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 주간이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 이렇게 주중에는 모였고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성찬식을 하신 것은 그 전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지달과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유월절의 식사, 이제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 혹은 성찬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간 문제만 좀 된다면 더 자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그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어떻게 예식이 진행되는지를 진짜 보고 자란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유월절 식사라는 단어도 쓰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같은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소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좀 독특해요. 이상한데, 자, 예수님이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에게 유월절을 준비를 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보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 집사 집에 내가 말해두었으니까 거기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일단. 자, 들어가서 1번, 2번 물덩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본문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물동이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가죽 부리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되게 여자예요. 근데 남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날 거다. 세 번째,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까지. 네 번째, 그 주인한테 말해서 주님이 여기서 오늘 유월절을 보낸다고 하는데 준비된 곳을 좀 주십시오 말하면 그 주인이 너희에게 장소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2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도 보고 음식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그 집으로 직접 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하늘이 집에 가서 이게 가서 준비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007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07 작전을. 자, 아마 유다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가론 유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정보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으로 간다는 걸 알면 유다가 그걸 밀고를 해서 그 집에서 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차질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그냥 밥 한 끼 먹고 밥 한 끼 못 먹으면 어때? 그냥 잡혀가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식사를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해 없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007 작전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가 뭘까? 유월절 식사가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시지만 혹시 또 우리 뭐 자녀들이라든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이죠. 이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들이 해방되는데 그 해방될 때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같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구출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 태어난 것의 첫 번째 소든 양이든 사람이든 왕의 자녀든 저 하인의 자녀 첫 번째는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그 사른 식사들이 나눠 먹고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지방, 문설주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그 발린 피를 보고 이미 이 집은 희생, 죽은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다.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6월절 밤이 됐어요. 이집트 전국에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통곡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저희 시골 옛날에 한 40-50가구 됐는데 그 40-50가구마다 집에 장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지금 저희 동네 한 집마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소, 양도 마찬가지고 초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비명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기서 지금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막 부르짖는 자기 죽어가는 자식 보면서 여러분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요? 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숨도 못 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도 지나갈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밤에 그 기억이 아마 살떨리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살떨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다 울음소리가 그득한데 여기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한문으로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때부터 현재 지금 예수님의 이 성만지 때까지 한 15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1500년을 유월절을 절기로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찾아와 식사를 합니다. 아마 목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2월절 식사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보통 자료에 보면 총 4번의 포도주를 먹는 예식으로 이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불을 켜요. 등잔에 불을 밝혀요. 성령의 임재라든가 등잔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첫 번째 포도주와 함께 음식. 여러분 지금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다들 막 포도주 생각하고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식사 중간 2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가장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오늘 저녁은 왜 다른 저녁과는 이렇게 다른가요? 물어요.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형성된 나라고 그 시간이고 우리 나라가 형성된 시점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바로 다 거기에 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잔으로 축사하고 시편의 찬송을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모임을 마무리하는 이런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 가정에서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두 번을 반복하죠.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꼭 그렇게 갖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식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인 거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뭔가 어떤 그런 특별한 식사의 자리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그 만찬, 만찬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찬이라는 게 정말 가지각색의 어떤 음식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최후의 어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보여주시고 싶으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사실은. 공간복음에는 간단하게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것들, 기도한 내용들 이게 길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요, 핵심이 뭐냐?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온 자기 정체성의 근거, 이 근거인 유월절의 이 예식을 이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 유월절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건 이스라엘만의 절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유월절의 범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의 예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거죠. 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유월절의 예식에다가 이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성찬식으로 혹은 성만찬으로 이거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 주시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요. 그다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다 발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먹는 떡은 내 몸이고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유월절의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준다. 그 의미를 되새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50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 그게 바로 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 그 어린 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피가 묻혀진 집, 그 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만 사나요? 아니요. 모든 인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족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요 한 가족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기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이집트에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그 밤에, 여러분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비명, 울음소리, 창자를 끌어내는 절규의 소리, 저 멀리서부터 죽음의 사자가 저지른 집부터 계속해서 저 멀리서 비명이 간간히 들리는가 싶더니 더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다가올 때로 그 공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점점 가까울 때 그때 어떻겠어요? 근데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공포는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의 공포일 겁니다. 그 공포가.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식, 절기를 하나 지금 만드신 거예요. 자, 유월절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볼까요? 19절.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어디와 똑같이 이게 대체가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세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유대인만의 절기인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것에서 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로 예수님이 그 절기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성찬식이 바로 이 명령에 근거한, 그러니까 근거는 그 지금부터 2000년 그 또 1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이 규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꿔주신 규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의 매주 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실제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찬식 형태가 된 거죠. 애찬식 형태로.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먹는 것도 우리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애찬식의 사실 어떤 일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좀 더 이것 더 예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형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될까요? 성찬식에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하면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빵은, 이 떡이죠. 그들은 이제 빵을 먹으니까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찢어서 나눠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성찬식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흉내만 내도요, 우리 가정에 그 사랑과 그 평안이 임합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에서 제가 우리 남성들에게 아내한테 콩팥이나 간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스하는 형제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그걸 물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매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간이나 콩팥을 내줄 수 있느냐. 자매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아마 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그냥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간 콩팥 정도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작은 예식을 통해 좀 더 체화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다면 한 가지 단어를 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이걸 기념하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그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포도주를 내가 영원히 끊을 거야,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도 술 끊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이제 잠시 이별을 해야 돼요. 뭐 외국에 뭐 어떤 일정한 기간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도 우리가 하잖아요.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 만날 때까지 오늘 먹었던 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음식 안 먹는다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요, 그토록 당신과 다시 만날 날을 내가 고대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 말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6월절에 만찬하실 것을 고대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바로 예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식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식사를 안 할 거야. 그만큼 너희를 고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만찬 생각할 때는 이 두 단어요. 하나는 사랑이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거든요. 그 밤에. 이 사랑요. 왜 가시겠어요? 그리고 이 소망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받으시러 가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실 거예요. 고난 당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공고하고 힘들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참 마음 울리는 그런 문구가 많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정황들,
참 많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면 이제 모든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인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도 나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공고한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왜? 그때마다 그렇지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단 내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시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사랑으로 회복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갖게 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느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성찬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계실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그분 마음에 있는 단어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사랑,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내도 좋고 잠잠해도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도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